녹성가대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망 권세 이겨서 영생 얻는다, 그 믿음의 마음의 그 고백처럼 와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야시 목사님께서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 읽었는데, 첫 이삭의 떡과 그 어린 양을 흔들어 드리라. 첫 이삭의 떡과 그 두 어린 양을 흔들어 드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2024년도 맥주 감사절 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3대절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날 그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7번째 7월 첫 번째 주일을 이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상반기를 이제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것이죠.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의 표시, 그동안 받은 복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면서 내가 하반기를 출발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작년 이맘때 7월 1일 날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면에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또 신령한 맥주절을 맞이한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첫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회적으로는 어떠한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특별히 레위기서의 이 맥주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절을 중심으로 맥주절에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은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이삭의 떡을 드려야 한다. 첫 이삭의 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3장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라고 말씀했거든요. 첫 번째 그 예물은 첫 이삭의 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죠. 작은 첫 번째로 맥주절에는 모맥의 첫 이삭의 떡을 드려야 한다. 모맥. 무교절에는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에 비해서 맥주절에는 보리 한 단이 아니라 이 모맥을 한 단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린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맥주절과 또는 무교절과 맥주절을 살펴보면서 이 예물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약 50일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전에는 보리 한 단을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무교절 가운데 드리는 절기였고, 이제 맥주절 때는 보리가 아니라 모맥 한 단, 첫 번째 단을 드리되 떡을 만들어서 드려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에 걸쳐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에 바로 추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이 보리 한 단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흔들면서 드린다 그랬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보리 한 단을 흔들었다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그 일자예요.
이에 비해서 맥주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그때로부터 7안식일 49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50일을 계수하고 몸에게 첫 한 단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보리 한 단을 드린 다음 50일째에는 이와 같이 모맥 한 단을 드리다. 그러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한 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 이게 구약 때 무교절,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맥주절, 이 절기가 이어지면서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제사의 규례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무교절의 보리 한 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맥주절의 모맥 한 단은 뭐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서게 되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로 첫 이삭은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이삭은 떡을 만들어서 드려라. 레위기서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지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모맥을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알맹이를 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맥주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죄악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절 때 드리는 이 유교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보리 한 단을 드린 그때부터 50일을 드려짐으로 인해 갖고 이 맥주절 때 드리는 이 떡, 그것은 그냥 갑자기 나온 떡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50일째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비록 유교병이지만은 죄악된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유교병으로서 우리가 먼저 제물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우리 삶의 상반기의 첫 번째 예물을 드리지만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의 궁극적인 의미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작은 세 번째로 볼 때 떡은 2개를 만들어서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2개. 레위기서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말씀했습니다. 이 2개, 이것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성도가 된 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적 사명을 증거하는 것이 이 떡 2개를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에는 그 숫자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2는 증인의 사명이죠. 증거의 사명입니다. 구속의 은총과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체험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딴 것까지 전파하는 증거의 사명을 너희들은 감당해야 된다. 떡으로 그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바쳐지느냐,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느냐, 산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이 증거, 말씀이 전파하는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두 개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서 있는 구원받은 그 이유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세워진 이유입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 두 개구나.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로 가신 구속사 말씀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믿든 믿지 않든 전파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명이다. 전파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방을 움직이셔서 춤추며 달려오게 하는 역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모인 교회에 또 국내의 말씀의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맥주절 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 속에 우리의 미래 감당해야 될 그 미래적인 사명이 담겨 있다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 모든 신령한 떡 두 개로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그 두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두 어린 양. 두 어린 양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두 어린 양의 그 지시어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떡 두 개뿐만 아니라 양도 두 마리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그 내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익숙치 않죠. 근데 이 놀랍게도 맥주절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많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첫 번째로는 맥주절에 드려지는 제물은 풍성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레위기 23장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수양 2.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물이 있어요. 수염소 하나. 근데 이 수염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또 1년 된 어린 양 2를 드리는데 이것은 화목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많고 복잡한 듯하죠. 근데 여기에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5 종류의 다양하고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 때는 풍성한 예물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맥주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이라는 건 언제 받은 것일까요?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상반기를 한번 헤아려 보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헤아리면은 분명히 생각나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그 힘이 어딘가가 분명히 마음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 7.7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만 하게 되면은 내 힘에 드릴 재물이 이거구나, 분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풍성한 재물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드리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데, 먼저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그래서 네 힘을 헤아려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사실은 첫 번째 그러한 시간이기도 해요. 나는 복을 많이 줬는데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에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쩌면 이 구절은 평강제일교회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평강이 있을까 봐 평강도 어떤 교회? 평강 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무조건 이제 평강 제2교회, 제3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은 신구약 성경에서 최종적인, 우리가 그냥 마음에 편안한 그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했어요. 결론이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받고 2024년도 이렇게 그 받은 복이 있는데 그걸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맥주절 상반기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맥주절에는 2마리의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서 23장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며 말씀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보면 그냥 2마리가 아닙니다. 그 2마리. 이것은 다시 새롭게 바쳐야 될 두 어린 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언급한 화목제의 희생 어린 양 2마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둘이에요. 떡도 둘이었지요.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증인의 사명. 근데 어린 양은 제물이죠. 희생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종말적으로 마지막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증인의 사명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물이 되는 그 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도 제물 두 어린 양처럼 우리도 이제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의 사명.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해요. 두중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굵은 베옷을 입어라. 굵은 베옷. 베옷은 맨살에 입으면요,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베옷을 입어도 시원하다 하지만 옛날 기술로 베옷을 입으면, 맨살에 입으면은 옷이 얼마나 찌르고 아플까요? 움직이는 순간마다. 이 회개할 때 입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불편한 옷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이렇게 또 베옷을 입고 전하라는 것은 이 어쩌란 말인가? 이것은 이 복음 전파자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외에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지만 위기는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계산해보니 다 어려워, 드릴 게 없어.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감사였구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두 어린 양,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절기가 왔으니, 이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 두 어린 양, 그 두 어린 양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 두 어린 양은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두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드려야 된다. 레위기서 23장 19절 말씀이죠.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화목제 희생이라고 말씀했는데, 화목제로 드리는데 그 화목제 드리는 제물은 희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도 또 중요하고 희생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구약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범죄했어요.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 결국 이 구약의 제사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화목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화목이다. 골로새서 1장 22절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누구와 누구를?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구나. 상반기를 결산하자. 따져보면 이거는 한 20% 의미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맥주에 드리는 떡은 성령의 또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초대교인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된 그 성도로서 우리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을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절기, 이 맥주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책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대사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 근데 화목하게 하기보다도 더 분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평강의 성도 가운데는 그런 성도는 안 계시지만 사단 마귀가 틈타는 그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화목제에 희생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19절과 레위기서 3장을 보게 되면은 화목제의 희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목제와 희생, 이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화목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나 재물 등 자신의 소중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희생. 말이 쉽지만 그런 중요한 것이다. 어렵다 할지라도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성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뭔가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맥주절의 열매 가운데 이 희생, 화목제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맥주절의 정신과 의미라고 할 때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만 하반기를 결심한다고 할 때 이러한 그 잊었던 그러한 신앙의 가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그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열매, 이제 추수감사를 향해 나가는 거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출발을 다 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흔들어 드리라. 흔들어 드리라. 레위기서 23장 20절 말씀이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자, 첫 이삭의 떡도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했고요. 이 두 어린 양도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대 제사의 그 방법, 5대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도 4가지입니다. 5대 제사가 있고 그것을 드리는 방법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제라는 방법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왜 흔드는가? 흔드는 이유는 레위기서 23장 11절 말씀 볼 때 연락되기를 바라는 표시이다. 레위기서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도록 흔든다. 그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의미가 이 흔듦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흔드는 거냐? 그리고 흔드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흔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흔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흔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흔드는 제사의 방법은 요제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테누파라는 말은 누프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들어올리다, 앞뒤로 움직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서 어떻게 흔드냐라는 방법, 방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흔드는 것이랬어요? 먼저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좌우입니까? 앞뒤로입니까? 앞뒤로. 그냥 흔들흔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수평을 맞춰서 앞으로 들였다가 다시 받았다가 계속 이렇게 받으실 때까지. 이게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흔드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미는 것은 무슨 의미요? 헌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행위로서 바치는 자가 헌신하겠다 내미는 거죠. 우리가 맥주절 예물을 드려서 드릴 때, 물론 우리는 헌금 바구니에 드리지만은 그게 바로 앞으로 내미는 행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첫 것을 앞으로 내민다고 할 때,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거기에 헌신하는 의미로 드린다, 앞으로 내미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을 그 성경에서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보게 되면 첫 새끼라는 의미와 또 기름, 구약 그 고대 때는 기름이 귀중한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내민 헌신,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앞으로 내밀기 때문에 즐겁게 드리는 헌신.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헌신자가 있는데, 억지로 헌신자가 아니라 무슨 헌신자라 했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모리에 올라오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다음에 방비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즐겁게. 마르다 엘린 봉사할 때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즐거운 헌신한다는 것,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실 때 과연 우리가 이 맥주절 헌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상반기의 마지막이자 하반기의 첫 번째 내용일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맥주절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는 거둬들인다. 이렇게 내밀었다가 이렇게 다시 손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바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축복이고 선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드린 만큼 뭐예요? 그 이상으로 받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니들이 바친 거를 뭐 하겠다? 선물로 드리겠다, 주시겠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더니 쓰시지 못하셔요. 사실 부모님들은 그걸 고스란히 갖고 계시다가 다시 뭐 합니까?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돌려드리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자녀가 어렵게 번 돈을 부모님들이 그냥 간식 사 먹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비하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맥주절에 명령하신 행위라고 할 때,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여기는 복 주셨다 그랬어요?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주실 것. 맥주절에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넘어갈 때는 앞으로 복 내가 주실 것을 뭐합니까? 바라는. 그러니까 고비예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은 하반기를 갖다가 어떻게 심는 거니까. 작지만 우리 내년도 맥주절을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24년도에 누가 뭐래든 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물 드리는, 그것이 둘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런 원리대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승리하는 2024년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를 결산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구약 절기를 보니까 떡 2개 바치라, 2마리 어린 양을 바치라, 그것을 흔들라 아낌없이 내어 밀고 그 대신에 내가 갚아준다는 이러한 축복의 순간. 우리가 오늘 지난 주일 말씀 볼 때 2가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편이시다, 이미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넉넉하게. 2024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또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의 그러한 자세로 2024년도 맥주 감사절에 정말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진실한 자기의 중심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맥주를 지키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6월달을 보내고 7월달 하반기의 첫 번째 수요 족보회를 맞습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연락하시는, 더 나아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상반기를 잘 마감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해서 2024년도 반드시 승리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그런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교 오세현 장로님 폐렴과 신장의 치료를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받는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붙들으실 때 능히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 가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